16장 21절 16장 21절부터 봅니다. 무리가 아침마다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고 햇볕이 뜨겁게 쬐면 그것이 쓰러졌더라. 여섯째 날에는 각 사람이 각절의 식물 곧 하나에 2오멜씩 거둔지라. 회중의 모든 지도자가 와서 모세에게 알림해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일은 휴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안식일이라. 너희가 구울 것은 굽고 삶을 것은 삶고 그 나머지는 다 너희를 위하여 아침까지 간수하라. 그들이 모세의 명령대로 아침까지 간수하였으니 냄새도 나지 아니하고 벌레도 생기지 아니한지라. 모세가 이르되 오늘은 그것을 먹어라. 오늘은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오늘은 너희가 들에서 그것을 얻지 못하리라. 엿새 동안은 너희가 그것을 거두로 일곱째 날은 안식일인즉 그날에는 없으리라 하였으나 일곱째 날에 백성 중 어떤 사람들이 거두러 나갔다가 얻지 못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어느 때까지 너희가 내 계명과 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려느냐. 볼지어다 여호와가 너희에게 안식일을 주므로 여섯째 날에는 이틀 양식을 너희에게 주는 것이니 너희는 각기 초소에 있고 일곱째 날에는 아무도 그의 초소에서 나오지 말지니라. 그러므로 백성이 일곱째 날에 안식하니라. 이스라엘 족속이 그 이름을 만나라 하였으며 가시같이 희고 맛은 꿀 섞은 과자 같았더라. 모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이것을 오멜에 채워서 너희의 대대 후손을 위하여 간수하라. 이는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 광야에서 너희에게 먹인 양식을 그들에게 보이기 위함이니라 하셨다 하고 또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항아리를 가져다가 그 속에 만나 한 오멜을 담아 여호와 앞에 두어 너희 대대로 간수하라.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것을 증거판 앞에 두어 간수하게 하였고 사람이 사는 땅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40년 동안 만나를 먹었으니 곧 가나안 땅 적경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만나를 먹었더라. 오멜은 10분의 1 에바이더라. 아멘. 출애굽기 16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들어와서 양식이 떨어졌습니다. 온 백성이 줄여 죽게 생긴 것이죠.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뭘 내려주셨다는 거예요. 저녁에는 메추라기 고기를 주시고 아침에는 만나를 공급해 주셨어요. 그리고 만나에 대해서 더 집중적으로 더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6장을 통해서 딱 하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뭐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공급하시는 분이시다. 다 잊어버려도 요거 하나만 딱 잡으셔야 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양식이 없을 때 하나님이 뭘 주셨다고요?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셨어요.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동시에 오늘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예, 하나님은 때를 따라 우리에게 필요를 공급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때로는 이런 것이 부족하고 때로는 저런 것이 부족하지만 이런저런 것들로 인해서 우리가 염려하거나 걱정할 필요 없는 것이죠. 물론 사람인지라 염려가 되기도 하고 걱정도 합니다. 그러나 힘이 거기에 빠지면 그건 불신이 되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아시기 때문에 그리고 때를 따라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믿으십시오 여러분. 하나님 어떤 하나님? 공급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필요를 공급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의 필요를 공급하시는가 우리가 쭉 살펴봤죠. 첫째 어떻게? 은혜로 공급하셔. 왜 은혜로 공급하셔요? 양식이 어디서 왔어요? 위로부터 하늘에서부터 내려왔잖아요. 위에서부터 내렸다. 하나님이 위에서부터 내렸다는 것은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이죠. 우리의 노력을 얻은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은혜인 것이죠. 그래서 만나는 은혜예요. 두 번째 이 만나를 어떻게 주셨어요? 일용할 것을 거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공급하신다? 날마다 공급하신다. 날마다 공급하신다. 또 하나님 어떻게 공급하셔요?
남지도 않고 부족하지도 않게 공급하셔. 여기 딱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세요?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아까 여기 보니까 21절 무리가 아침마다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고 예? 햇볕이 뜨면 쬐면 그것이 쓰러졌다라. 이거 뭐가 먹을 만큼만 거두었다. 그러니까 남지도 않고 부족하지도 않고 딱 적당하게 주시는 거예요. 근데 때로는 보게 되면 하나님이 외계적으로 좀 어떤 사람에게는 많이 주는 사람들이 있죠. 넘치도록 부가 있는 사람이 있잖아요. 예? 근데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넘치도록 많은 부를 받고 싶죠. 근데 하나님의 일반 원리는 뭐라고요? 넘치지도 않고 부족하지도 않고 이렇게 균형 있게 우리가 사는 겁니다. 근데 때로 하나님 어떤 사람에게 많은 걸 주신다는 거죠. 그건 왜 그렇다고요? 나누라고 그러는 겁니다. 부족한 자에게 나누라고 그렇게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난 넘치도록 주셔가지고 난 너무 감사하다. 그래가지고 그 넘치도록 주신 걸 자기 혼자 잘 먹고 자기 자손들에게만 잘 주고 이렇게 살라고 한 게 아니고 우리 주위를 돌아보고 지체들에게 연약한 게 있으면 연약한 지체에게 나누고 세상을 통해서도 부족한 게 있으면 채우라고 주신 것인 줄 기억하시고 그렇게 살아야 계속해서 하나님이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다섯 번째 되죠? 다섯 번째는 책임에 어떻게 공급하세요? 책임의 응답을 요구하며 공급하십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그냥 만나를 주셨을 때에 우리 그냥 그 음식 항아리 같은데 이런 데까지 그냥 거기다 주시면 나가서 뭐 고들 필요도 없고 쉽잖아요. 안 그러면 그냥 입으로 그냥 만나가 술술 들어오게 해. 그럼 얼마나 좋겠어. 수고롭지 않게. 근데 그렇게 하시지 않았어. 하나님이 만나를 주시되 나가서 뭐 하라고 말씀하셔요? 거두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거두어야 될 부분은 우리가 해야 할 부분이야.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허락하시지만 하나님의 모든 걸 은혜로 준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것도 할 일이 없다. 그것은 아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때까지 살아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앞으로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가운데 우리가 또 해야 될 부분이 있다는 거 기억해야 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번 주에 살펴볼 거 두 가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할렐루야. 그 어떻게 공급하시는가? 다섯 번째, 안식을 함께 공급해 주십니다. 안식과 함께 공급해 주신다. 여러분, 만나는 안식을 겸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만나는 뭐라고요? 안식을 겸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야. 여러분, 우리가 만나의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나가서 거두어야 되잖아요. 땀을 흘려야 돼요. 수고를 해야 돼요. 그렇지 않고는 거두지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노동을 하다 보면 땀이 흐르게 되고 에너지가 소모되니까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피곤하게 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여기서 우리에게 뭘 명하신다고? 안식을 명하셔. 쉬라,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출애굽기 16장 25절부터 30절까지 내용이에요. 출애굽기 16장 내용을 연구해 보면 노동과 안식일에 대한 여러분 기독교 윤리가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문제가 뭐예요? 죽으라고 일만 하는 거예요. 쉴 줄을 몰라. 여러분, 죽으라고 일만 나가 죽어버리는 사람들 많아. 그런데 성경 그렇지 않습니다. 열심히 일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일하지 않는 자는 뭐도 하지 말라 그러죠? 먹지도 말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일 열심히 하셔야 돼. 그러나 그와 동시에 또 하나님 우리에게 뭘 명령하신다고요? 안식을 명령하셔요. 25절 모세가 가로되 오늘은 그것을 먹어라. 오늘은 여호와께서 안식일인즉 오늘은 너희가 그것을 들여서 얻지 못하리라. 여러분, 안식일에는 주시지 않아요. 그럼 어떡합니까? 안식일을 주지 않으니까 그날 못 거두니까 못 먹잖아요. 굶으라는 얘기입니까? 아니죠. 그 전날 하나님께서 어떻게 주신다는 거예요? 갑절로 주셔. 안식일은 일 안 하니까 덜에 나가서 거두지 않으니까 양식이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전날 이날 먹을 걸 미리 2배로 주신다, 그 얘기입니다. 26절 6일 동안은 너희가 그것을 거두되 제7일은 안식일인즉 그날에는 없으리라 하였으나
제7일에 백성 중 들어가 거두러 나갔다가 얻지 못하니라. 어떤 사람들이 그래도 설마 어제도 주셨고 그제도 주셨는데 오늘이라고 안 주실까봐 이러고 또 나가는 사람들이 또 있었어. 이러고 그냥 들었던 나가봤더니 어떻게 해요?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 그걸 보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을 것 같아요? 예? 아마 저는 그거 봐라, 내가 없다고 그러지 않았냐? 근데 왜 나갔냐? 그거 좀 봐라. 왜 그러냐?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말씀합니까? 28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어느 때까지 너희가 내 계명과 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려느냐? 볼지어다 여호와가 너희에게 안식일을 주므로 제6일에는 이틀 양식을 너희에게 주는 것이니 너희는 각기 처소에 있고 제7일에는 아무도 그 처소에서 나오지 말지니 그러므로 백성이 제7일에 안식하니라. 여러분 이때는 아직 안식일이 율법화 되기 전입니다. 언제부터 이게 율법화 됩니까?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어야 되잖아요. 지금 출애굽기 17장이잖아. 언약은 언제? 언약장은 어제부터 시작되는 거 19장부터 24장까지예요. 아직 여기 시내산 아직 도착하지 않았기 때문에 율법이 제정되기 전이란 얘기예요. 예. 이 아직 십계명을 받지 않았으니까 조금 있으면 받아요. 그러나 우리는 여기서 안식에 대한 전형적인 모본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전적 하나님의 은혜죠. 안식은 여러분 어떤 무서운 명령이 아닙니다. 노동을 했으니까 고두라고 수고했으니까 그 다음에 뭐 하라는 거예요? 안식하라는 거예요. 쉬라는 얘기입니다. 안식은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노동과 안식의 균형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여러분. 쉴 줄 알아야 돼요. 너무 쉬어버리면 쉬는 김에 그냥 주옥 쉬자. 이건 좀 곤란하지만 적절하게 쉴 줄 알아야 됩니다. 이런 하나님의 창조의 원칙을 어기면 어떻게 됩니까? 일만 쭉 계속해버리면 병드는 것이죠. 그때 가가지고 아이고 하나님 어찌해서 저에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 것이죠. 예? 어떤 사람들은 일 중독에 걸려가지고 일어나라고 쉬면 자꾸 죄책감을 느끼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이고 이거 쉬어도 괜찮은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아닙니다. 쉴 때는 뭐 해야 돼요? 쉬어야 돼. 쉴 때는 뭐 해야 된다고? 쉬어야 돼요. 이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법칙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원받았기 때문에 삶의 원리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살아가는 거예요. 6일 동안은 일하라 그러니까 6일 동안은 일하는 겁니다. 열심히. 그러나 일에 되는 날은 뭐 하라고요? 쉬라고 하셨기 때문에 안식하는 겁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가 건강하게 풍성하게 잘 살아가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악착같이 돈 벌려고 하는 것보다 조금 덜 벌더라도 안식하는 것이 창조의 원칙에 부합하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쉬어야 할 때 쉴 것을 기대하십니다. 그래서 안식은 은혜인 것이죠. 그리고 주일날 일 안 했다 그래가지고 구약시대는 일 안 하는 날이 무슨 날이에요? 안식일이고 신약시대는 쉬는 날이 언제예요? 안식일이 우리 뭘로 바뀌었어요? 주일로 바뀌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린 주일날 쉬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이 적용하면 주일날 우리가 일 안 하니까 그럼 주일날은 어떡하지? 걱정하지 말라는 거지. 그 전날, 그 전에 주일날까지 쉴 것을 하나님께서 알아서 채워주신다는 겁니다. 그런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안식은 은혜입니다, 여러분. 안식은 은혜예요. 얼마나 좋은 하나님입니까? 안식을 겸하여 주시는 하나님, 그분의 은혜를 우리가 찬양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일과 안식의 리듬을 잘 맞추어서 평생의 삶이 유쾌하고 아름답고 건강한 삶이 되도록 우리에게 안식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보고 배우게 됩니다. 자, 하나님 어떻게 공급하신다고요? 안식과 함께 공급하신다. 자, 마지막으로 하나님 어떻게 공급하실까요? 처음부터 다시 끝까지 다시 5번째까지 다시 한번 되새겨 봐야지.
그러니까 이걸 자꾸 머리에 집어넣는 건 뭐예요? 말씀으로 나의 속에서 다져가지고 하나님은 늘 이렇게 공급하시니까 삶 가운데 부족함이 있고 지금 괜찮은데 내일 보니까 우리는 보통 이 셈이 잘 되는 사람들이잖아요. 예? 그건 말 안 해도 그냥 어떻게 머리에서 그냥 쓱 돌아가 버리잖아. 그러면 이거 보니까 보이고 듣고 눈에 이거 셈돼 보니까 내일 이거 안 될 것 같으네. 그럼 뭐가 들어와? 마음에. 그때부터 마음이 어두워지고 조금 심해지면 근심하게 되고 조금 더해지면 막 걱정하잖아요. 그러지 말라는 거야. 그러지 말라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출애굽 16장 말씀으로 우리 주신 줄 믿습니다. 어떻게 공급하신다고요? 은혜로 공급하셔. 뭘 우리가 이렇게 저렇게 열심히 해야 하나님께 잘 보이고 뭐 이렇게 공로를 쌓아 주시는 것이 아니고 모든 것은 다 은혜예요. 은혜로 주신다. 근데 어떻게? 또 날마다 그리고 또 어떻게? 남지도 않고 부족하지도 않고 그리고 또 어떻게? 책임의 응답을 요구하면서 그리고 또 어떻게? 안식과 함께 공급해 주십니다. 자, 마지막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어떻게 공급해 주시는가? 하나님은 지속적으로 공급해 주십니다. 어떻게 공급하신다고요? 지속적으로. 여러분, 만나는 지속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35절 보세요. 35절, 사람이 사는 땅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40년 동안 만나를 먹었으니 곧 가나안 땅 적경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만나를 먹었더라. 언제까지 만나를 먹었다고요? 가나안 땅에 도달하기까지.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 만나가 계속해서 공급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입니까? 더 이상 필요가 없을 때까지 하나님께서 다 아시고 공급하신다는 거예요. 허락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왜 그럼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만나가 더 이상 공급되지 않았을까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삽니까? 농사 짓고 살잖아요. 그러니까 농사를 지으니까 수확물이 생기고 그 수확물 갖고 먹고는 돼 있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하나님께서 더 이상 공급하시지 않는 것이죠. 그래요. 우리가 일을 해서 먹고 살만한 것이 갖춰지면 더 이상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시지 않는 것이죠. 기적이 늘 일어나면 그게 기적이라고 말하지 않잖아요. 기적은 가끔씩 일어나는 거잖아요.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을 때, 어쩔 수 없을 때, 그럴 때 하나님께서 초자연적 능력으로 함께 하시는 것 기적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예. 우리가 할 수 없으면 하나님은 기적을 베푸십니다. 오늘날도 기적을 베푸시는 하나님, 저와 여러분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내 힘으로 할 수 없고 사방에 꽉 막혀서 이건 완전히 죽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때는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 초자연적인 섭리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예. 기적을 일으키시는 하나님. 예. 우리에게 필요할 때는 반드시 기적이 일어날 줄 여러분 믿으십시오. 그러나 평소에 우리가 이렇게 모든 것이 잘 갖춰져 있고 우리가 수고하게 되면 모든 것이 수입이 있고 그러면 그때는 기적을 안 행하시는 것이죠.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농사를 짓게 되고 수확을 얻게 되니까 더 이상 만나가 주어지지 않았지만 그러나 광야에 있었을 때는 만나가 계속 내렸다. 그 연수가 얼마나 된 줄 압니까? 정확하게는 약으로 따져서 약 40년 정도, 약 얼마? 40년 정도 계속해서 하늘에서 만나가 부어졌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 계속해서. 다시 말하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것이죠. 이것을 좀 더 영적으로 보면 이렇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고 하나님이 판단되시면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필요만큼 공급해 주신다는 거예요. 예? 우리의 이 사치까지는 아니야. 사치까지는. 어떤 사람 막 너무 이렇게 막 사치하고 이런 것까지 생각하는데 그거는 아니야. 그건 아니고 꼭 필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공급해 주십니다. 신약 성경에 한 군데 좀 찾아보십시다. 빌립보서 4장. 4장 19절 같이 보실까요? 323페이지 빌립보서 4장 19절 같이 봅니다. 나의 하나님이 같이 보십시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너희 모든 쓸 것을 어떻게 하신다고? 채우실 것이라. 채우시리라.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이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여기서 쓸 것이 뭐예요? 쓸 것이 필요잖아요. 필요잖아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사치 정도는 몰라도, 예? 사치 그것까지는 몰라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하나님 이렇게 딱 판단해 보실 때 이들에게는 이 가정에게는 이 아들에게는 이 딸에게는 이게 필요하구나. 하나님께 판단되시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공급하신다는 거예요. 공급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필요로 채워주시는데 그 필요가 필요 이상으로 채워졌다. 그런 경우는 뭐라 그랬죠? 그런 경우에는 나누라고. 내가 할 일이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더 많은 걸 자꾸 부어주셔. 그러면 뭘로 깨달으라고? 아,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할 일이 계시구나. 내가 할 일이 또 내가 사명자로 부름받았구나. 이걸 깨달아야 돼. 이걸 깨달아야 돼. 예? 필요 이상으로 공급하실 때는 할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야, 너를 보니까 너가 청지기 정신으로 투철하고 내 것을 네가 많이 이렇게 어떻게 이렇게 해서 많이 이렇게 모아졌는데 그것을 네 것으로 생각하지 않고 내 것으로 여기고 내가 주신 것으로 알고 그걸 네가 잘 관리하기를 원하구나.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서 합당하게 사용하고라고 하나님께 그렇게 해서 계속 주시는 것이죠. 그렇게 사용할 때 하나님께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더 공급해 주실 줄 믿습니다. 공급하시는 하나님, 이게 출애굽기 16장의 여러분 핵심 메시지예요. 출애굽기 16장 만나 사건을 통해서 핵심 메시지 뭐라고요? 공급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때로 자기 백성들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일시적으로 테스트하시지만, 그래서 굶주리기도 하게 하시지만, 여러분 뭐 하신다고요? 반드시 필요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할 때 채우시는 것을 믿어야 돼. 그래서 내가 지금 사업을 하든지 뭘 하든지 좀 막힌 것 같고 좀 안 될 것 같고 그럴 때에 인간인지라 야, 이거 어떡하지? 낙심이 되기도 하고 걱정이 되기도 하고 염려하기도 되지만 그런 것들을 다 내려놓고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 모세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갔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나가서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그저 알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십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우리 삶의 장에 임하고 있는 일체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들입니다. 만나와 같이 늘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근데 그 은혜를 어떻게 주신다고요? 날마다 부어주셔. 날마다 부어주셔요. 예? 천국 가는 그날까지 부어주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남지도 않고 부족하지도 않고 살아가도록 할 겁니다. 때로는 많이 부어주시기도 합니다. 그건 왜 주신다고요? 나누라고 주시는 거야. 나누라고. 그리고 그 일을 특별히 또 이렇게 은혜로 주신 것은 우리가 할 일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해야 돼. 그것까지 안 하게 되면 어떻게 할까요? 주어지는 것이 고쳐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은혜로 날마다 남지도 부족하지도 않게 책임의 응답을 요구하며 안식과 함께 지속적으로 공급해 주시는 분, 이 하나님을 붙들고 한 주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좋으신 하나님,